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 오경의 이제 3강으로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첫째 날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지은이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그 이유와 그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기록하게 하십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 속에서 보이는 타임라인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터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렇게 히브리어도 5단어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씀도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틀을 잡으시며 첫째 날 영적인 빛으로 틀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부터 만드시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며 어둠을 공존시키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죠. 가시적인 빛은 넷째 날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영적인 빛이죠. 영적인 빛으로서 그 영적인 어둠도 공존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오늘은 그 빛에 대한, 그 빛이 영적인 빛인데 과연 그 빛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나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빛을 히브리어로 헤이오르 오르하야,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르하야는 히브리어로 빛입니다. 그 빛에는 그 신적인 은사와 신적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해달별은 넷째 날 창조가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신적인 은사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빛은 첫째 날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He is Light, 주는 영원하신 참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하는 그 참빛이 오늘의 본문이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빛을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쳤다 하는 그런 또 영적인 메시지로 고린도후서 4절에서 6절까지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로 7절 말씀은 바로 그 참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내보내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처음에 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지만, 완성된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 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내가 새 창조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3
3절을 보게 되면 그 해나 달에 그 빛이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빛은 그 빛을 비치는 등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공통적인 내용은 빛을 비치시는 영적인 그 빛을 비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비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참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발광하신 그 빛이 첫째 날 비춰진 창조의 빛이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비춰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산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광된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는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시면서 하신 이 빛의 참빛은 참빛에게서 비춰진 이 빛이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구원의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빛은 바로 참빛인 우리를 살리시는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광된 그 빛이며 그 빛은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구별하여서 창세기에 있는 그 빛은 창조의 빛이 되는 것이고 시편 27편에 나오는 그 빛은 그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의 빛은 영광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펼쳐놓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주님 말씀을 하셔서 좀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이렇게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이제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죠. 참빛이 구약에는 빛만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참빛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돼 그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빛이 비춰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고난 주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해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참빛을 비춰주시러 오셨고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지게 돼서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별되고 또 구별돼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겉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참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받고 있는 우리는
엄청난 이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로 어렵고 물질 벌 수 있는 그런 능도 사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있을 때는 물질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 걷어가시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됐을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참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과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우리는 이제 나가서 그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참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그 빛을 담았으면 나에게서 그 빛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자들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시키라고 그 맡긴 자들에게 먼저 나에게 비춰진 그 발산된 그 빛,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도 바로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춰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죠. 먼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빗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진 그 빛으로 어느 곳에 가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그 이끌림 받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났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교제하고 있어서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서로 반가운 존재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 소금에 대한 의미가 바로 저는 오늘은 빛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소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이 받는다 그랬죠.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빛의 역할도 하지만 소금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찌르는 채찍이 되고 말씀의 검이 되어서 먼저 나를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모두 다 찔러 없애고 성령이 불러 태우고 말씀을 차곡차곡 쌓여 나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사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등장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호흡하고 땅을 밟고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 분들만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핵심이 바로 사도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이지만 그 사울이었을 때는 세상 육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울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으면서 참빛을 받아서 그 능력의 빛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의 그 빛이 바로 받은 빛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빛을 받았다. 내가 그전에는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벙어리였고 영적 그런 주먹어리였는데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그 참빛인 그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사흘 동안 영적인 소경이 되면서 사울은 많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많은 그 이방인에게 맡겨진 그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많은 그 바울 13권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바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비친 빛이 바로 능력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은사, 신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씀도 없는데 그 은사만 가지고 사역하다가 실족된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은사 플러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귀신 늦췄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병도 고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또 그 육적인 사도 바울, 율법적인 사도 바울에서 복음적인 사도 바울로 사흘 만에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흘의 의미가 또 굉장히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능력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흘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흘 동안 소경이 되면서 사흘 만에 그 소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때 보면 그렇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했을 때 바로 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보내시죠. 그 사흘길의 의미는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째 날 빛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그 의미가 엄청난 또 의미가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대한 땅, 바다와 땅에 대한 의미. 바다에서 땅이 나왔을 때 그 의미. 그게 구속사의 의미잖아요. 구원의 의미. 그때 그것이 바로 사흘 만에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의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사흘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26장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았다라는 그 빛이 바로 능력의 빛입니다. 그 능력의 빛은 우리에게도 비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찾아보는 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에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발산이 됐고 그 빛을 이제 바로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빛을 받아서 내가 먼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 시기, 질투, 욕심, 자아, 교만, 판단, 정죄 등등 그런 악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거기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착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긴 분들 그 영혼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젖이나 먹지 밥도 못 먹는다. 너희는 아직 육에 속했다.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지 않냐. 당짓고 있지 않냐. 라고 책망하는 게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어린아이로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 중에 잘못하면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고 실족하지 교회도 또 배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질로 타락도 할 수 있고 영적 문안 육적 문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숙돼야 되려면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 이 생명의 빛이다. 우리 주님 이 참빛에서 비춰진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에는 참빛에서 비치는 말씀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을 참빛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 내 안에서 태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빛에 대해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계시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그 60장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빛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오직 여호와가 내 영광이 빛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거든요. 알파 오메가의 의미가. 그렇다면 영원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지만 산과 새 땅이 끝이죠.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알파 오메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야 그게 처음이요 처음과 끝이 같고 시작과 나중에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빛이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등이다. 그분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완결편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알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따라 풀다 보면 성경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랑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제 사이사이 계시록을 열리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시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에서 선과 악이 공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에서 악만 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같이 먹음으로써 악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빛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타락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태어날 때 선악을 같이 태어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악을 뽑아주시려고 참빛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고 선과 악을 공존시키고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공존시키시면서 구약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악과 불순종과 저주와 이런 걸 모두 빼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안고 돌아가신 거잖아.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쯤에는 우리가 완전한 영의 사람이 돼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과 악한 것들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 완성된 곳에 계신 그 빛이 바로 영원 속에 있는 그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씀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이렇게 이런 빛들에 대해서 이 빛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참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편 36편 9절에 보게 되면 이 빛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고난주간이지만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바로 부활절이 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시며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참빛인 우리 주님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있는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라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